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기쁨의 언덕,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쪽 나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심판 예언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심판 예언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저는 책을 덮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심판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 희망의 선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그 유다 나라를 향해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예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유다 백성들, 그리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내게 불평과 원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민수기서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순례자의 길, 오늘 민수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충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의 별명을 아십니까? 민수기서의 별명은 불평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반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 원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감사해야만 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객관적으로 독자적인 시각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또한 너무나 많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돌아 광야 쪽으로 가다가 그만 마음이 상해버렸고 슬금슬금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넌더리가 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했습니다. 당황한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높은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평의 말, 감사의 말,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의 말입니다. 불평의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돔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 거친 땅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는 원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맞지 않는 일,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 때문에, 또 이웃과 더불어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마음 상한 그 작은 상처 하나가 우리 모든 신앙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사역이 무너지고 기쁨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상처 입으셨습니까? 놋뱀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평은 5절 상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처구니 없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우리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리고 훈련하며 연단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지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평은 세상의 즐거움 그 향수 때문에 불평합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음식 이제 넌더리가 난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음식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는커녕 하찮은 음식이라고 넌더리가 난다고 불평합니다. 이와 똑같은 불만이 민수기서 11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음식, 과일, 채소, 그 모든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그 즐거웠던 생각을 하며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도 여전히 옛적 것이 좋아 그것을 그리워하지는 않는지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이 맨날 듣던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지진 않는지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다고, 찬양이 힘이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입맛을 바꾸십시다. 예전에 느끼던 그 재미있던 세상의 것이 심심해지고 지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즐거워지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방법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롯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롯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롯뱀을 쳐다봄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감사와 기쁨의 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든지 감사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 불평이 감사의 말로 전환되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표현, 나오는 고백이 감사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 그 불볕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광야의 추운 저녁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속에서 먹이셨고 반석에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짜로 그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믿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욥기서 기쁨의 언덕,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고난당하는 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3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욥에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아니하고 이 땅을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우주와 자연과 동식물을 창조할 때에,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70명의 식구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70명의 식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 한 민족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인들과 아이들을 치면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당시 200만 명이다. 한 민족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유행하는 민족을, 그 한 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한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 시편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희망도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힘듭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 대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유는 에돔 땅 쉬운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험한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감사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술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나오는 표현,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할 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자녀된 우리들의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의 간단한 간증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불의로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과 지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잃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은 한쪽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조문객들이 민망하며 당황할 때에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픈 우리 남편을 천국에 먼저 데려가셔서 편하게 쉬게 하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권사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 입원하지도 않은 것, 그것만도 다행이지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더욱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농부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여름 장마에 논밭에 곡식이 다 쓸려 나갔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년 계속 통년을 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흉년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 나를 낮추려고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들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헬렌 켈러 여사의 얘기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객관적인 삶을 볼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술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기에, 내가 풍성히 누리기에, 내게 건강을 주셨기에 그 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비즈니스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 육체가 병든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 원망의 이 소리가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눈을 높이 들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평과 원망, 불만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을 믿는 순종함 속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더하겠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광야의 길 속에, 허허벌판의 광야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